지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잠시 전에 영상을 봤던 것처럼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일일 바자회에 많이 후원해 주셔서 순수익만 200만 원이 넘었다 그래요. 그것도 계좌로 후원하신 분들까지 합치면 한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힘껏 섬겨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맥 수료식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 근데 매번 기쁘고 감사하지만 이번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김보은 사모님이 수료식을 해서 양석현 목사님이 오셔서 잠깐 인사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또 눈물과 웃음이 있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리더 수양회 때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이번 성맥 수료식 때도 분위기가 남달랐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또 양육 수료식도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눈에 확실하지 않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2020년입니다. 기대하시고 모든 행사,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명절 동안 평안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장례가 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장례가 없었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우리 교육자들도 마음껏 명절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명절 중간인데도 신실한 일꾼들이 자리를 지켜주심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은 지난주 월요일 날 눈 수술을 했는데 대표 기도하느라고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거룩한 허비다. 명절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막히는 길을 달려가서 잠깐 얼굴 보고 올 것을 그렇게 길에 시간을 허비해도 괜찮은가? 명절에 이제 무용론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계시고 일가 친척이 있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느껴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그거를 낭비라 생각하지 않고 허비라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허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 자체가 남들이 볼 때는 허비인 거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남녀가 꽃을 주고받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금방 시들걸, 저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왜 선물을 하냐? 또 아내들, 남편이 사오면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렵게 결단하고 사온 거니까 기쁨으로 받으세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쓸데없는 지출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선물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는 거죠.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녀 얘기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쏟는 사랑,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허비 같아요. 왜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애들은 안 변해. 만약 그 정성으로, 그 돈으로, 그 시간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후원했다면 아마 세상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애들은 안 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워하지 않고 퍼붓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 때문인 거죠. 사랑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사랑은 논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도 사랑이 아니라 논리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함으로 힘을 빼는 경우가 있죠. 오늘 그런 사람들이 위로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옥합에 대한 얘기하지만 무조건 옥합을 깨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동안 옥합을 깨트린 많은 분들이 수많은 오해와 질시와 비난과 조롱 속에서 잘 왔음을 기억하고 힘을 얻으라는 설교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갈등하는 사람은 옥합을 깨트리되 깹시다가 아니라 깨트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먼저 26장 6절을 보겠습니다. 2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사실 이 나병 자 시몬의 집,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 얘기하고 마르다가 나오고 나사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베다니 나병 자 시몬도 뭔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 사복음서에 이 향유를 깨뜨린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다른 사건이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기록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연결해 본다면 이 2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인은 마리아고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누굴까? 아마도 마르다의 남편일 가능성이 있다. 나병 환자였다가 나았던 시몬이 이제 건강해진 다음에 마르다와 결혼하고 기뻐서, 자기 낳은 것도 기쁘지만 이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기뻐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린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니까 사실 이 귀한 향유 한 옥합, 이 마태복음엔 잘 모르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나드 한 근, 나드라는 것은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죠. 그리고 그 값을 기록해 놨는데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치죠. 그러니까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 비싼 것을 예수님 머리에 버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밥 먹는데 뭘 부은다? 미쳤냐? 이러겠지만 이들은 그 문화가 있죠. 뭐냐면 손님이 오면 이제 막 메마른 땅에 먼지를 뒤집어서 가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서 머리를 손질하도록 그렇게 주인이 배려합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보통 문화죠. 근데 한두 방울이 아니라 쏟아붓어요. 지나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단박에 옆에 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 그들은 허비한다고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걸 허비로 보지 않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집중하셔야 돼요. 아마 이 옥합 얘기도 여러분이 이미 들은 설교가 있어서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벌써 딱 방어 기제를 가지고 옥합을 깨트려 갈 거야, 난 절대 안 깨트려, 뭐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실 뭐가 핵심인가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집중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나 보세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분명히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도전을 받았다 그래요. 내가 베드로처럼 멋진 고백도 할 수 있지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잘 몰라서, 의미를 모르니까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남들이 이해 못하는 헌신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 중에 여러분의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야, 교회만 다니면 다냐? 네 집안 꼴을 봐라.
아마 이런 소리를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회의가 오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정성 어리고 진심 어린 수고 헌신을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요. 제자들이 몰라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왜 분개했는가? 구절을 보시면 명분은 뚜렷해요. 아주 확실해요. 구절을 볼까요?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너무 명분이 좋죠. 아니 그것을 한꺼번에 1년 연봉을 다 쏟아보면 어떡하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명분이 그럴싸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도적이라 기회를 봐서 훔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은 가난한 자들이지만 돈을 헌금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훔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말은 너무 뻔질나게 해서 뻔들하게 잘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근데요, 그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항상이란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부자가 찾아왔을 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25장 바로 전장에서 가난한 자들의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걸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죽음에 동참하는, 죽음을 기념하는 이 일은 매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딱 일생에 한 번 주어지는 기회다,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기회는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태어남도 한 번이요, 죽으심도 한 번이요, 부활도 한 번이요, 승천도 한 번, 재림도 한 번인 것처럼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딱 한 번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여인이 붙잡았다. 그러므로 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요, 제가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온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산악인의 평생 꿈은 에베레스트 정복인 거 다 아시죠? 미국의 산악인인 앤드루 브렛이라는 사람이 2006년에 에베레스트 정상을 목전해 줬어요. 8,000m까지 올라갔어요. 날씨도 좋고 육체의 컨디션 좋아서 조금만 힘쓰면 정복이 가능한데 바로 눈앞에 얼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호주 사람 링컨 홀이 있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망설인 거예요. 내가 정복할 것인가? 이 하늘이 준 최고의 기회에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구할 것인가? 망설이다가 구하면서 마음속에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잠깐이라도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일을 내가 주저했을까? 결국 그가 생명을 구하고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정복의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왜요? 어렵지만 에베레스트를 다시 오를 수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딱 한 번의 기회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그것도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이제 하고 나서 2년 뒤에 다시 에베레스트 올라가서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구조하고 정복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고 위대한 산악인 75명 중 한 명에 선정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명분은 정말 좋지만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제쳐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늘 기억할, 교회는 전도가 최고잖아요. 전도 잔치, 이웃 초청 잔치, 마태 파티 이런 거 할 때 돈은 많이 들지만
사람이 그렇게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영혼,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거액을 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쓸데없이 지출하냐? 아니에요. 그건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이.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그것들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요, 우리가 이 허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허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시나요? 짐 엘리엇, 창끝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자주 말씀드렸어요. 에콰도르의 식은 종들을 위해서 선교 갔다가 5명이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무참히 죽었어요. 그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어요. 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지만 권총 쓰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허무해요?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걸 신문이 대서특필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가. What a waste.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리고 그 기자가 짐 엘리엇의 부인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큰 낭비고 손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아내가, 20대 아내가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 짐 엘리엇은 그 전부터 일기장에 써온 글이 있었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생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는 것, 심지어 우리 생명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70년, 80년, 100년이면 끝나잖아요. 그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자기들 하나의 미랄이 된 거죠. 나중에 여러분 알지만 그 아내들이 찾아갔죠. 그 부인들이 찾아가서 결국 그 마을을 복음화시킨 것이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볼 때 허비라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것이요, 그렇게 낭비처럼 허비처럼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 안에는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허비처럼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제자들은 못 깨달았는데 이 여인은 깨달았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특징이 뭐예요?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경청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어야 되는 이유, 아마 죽으러 갈 것을 말씀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인은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고 믿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을 위해 죽으러 가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의 표현으로 한 거죠. 그걸 봤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아까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움이 없습니다. 죄송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한번 밥 사주고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뭐예요? 사랑해 사준 게 아니죠. 괜히 객기 부린 거죠. 죄송하지만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습니다. 죄송하죠, 헌금 드리고 아깝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왜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리라고 했을까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 여인이 알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인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해서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억지로 힘들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결과가 뭐냐면,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니네들은 뭐냐? 완전히 공로가 나 있어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에게서 이 300데나리온의 나드 향은 못 가요. 그의 결혼 준비금일 수 있어요. 미래를 위한 준비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은 거죠. 포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제 나름대로 워드플레이를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내 장례를 포기한 사람. 장례와 장례 이해되시죠? 발음이 괜찮나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내 장례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 그것이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제자의 길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유가 있는 거 아세요? 제가 페북에 공유한 내용이 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은요, 사랑의 또 다른 면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아주 두려움은요,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망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은 뭐냐면 완전히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100%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 자유가 오는 거예요. 주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미래를 내가 걱정하지 않아요.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죠. 평안하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왜 나눔이 어려운지 아세요? 부끄럽고 무겁고 두려운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이 알면 싫어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과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주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있는 그 자체를 주님이 인정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마음껏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눔이 두려워서 양육을 못한다는 분이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한 풍성을 못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오셔서 양육받고 치유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아더 핑크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말씀으로 표현하기 전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있던 생각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죽으실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 송태근 목사님 오셔서 든 예화가 너무 귀해요. 서울대를 졸업한 아들을 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있었죠. 아들이 졸업하면 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선교사 가겠다고 공포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깝지 않느냐? 학력이 아깝지 않느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영광을 본 자는 아깝지 않다. 뭘 봤을까요? 번쩍번쩍한 게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본질의 드러남이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사랑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인생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직도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네, 그건 기도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희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옥합을 깨트리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자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옥합을 깰 수 있었던 그 사랑, 그 은혜, 그걸 먼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직도 아까운 것이 있다면 먼저 그걸 기도하세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요,
나의 옥합은 뭘까요? 나의 옥합은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나의 옥합이 뭘까? 옥합을 깨트리라 무조건 돈을 다 내라는 걸까? 아니, 이 옥합은 마리아에게서 가장 소중한 거였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렸지, 만약에 그에게 옥합이 있었다면 그걸 깨트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옥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진짜 옥합을 말씀드릴게요. 진짜 옥합을 깨트린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몸을 깨트려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큰데 그분은 그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십자가를 쉽게 진 게 아니에요.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주 앞에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 우습고 째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큰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 와닿으면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옥합을 깨트리기 전에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알 수 없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듣고 하지만 알아, 십자가 알아, 나를 위해 죽은 거 알아. 그런데 정말 안다면요, 이렇게 살지 않지요. 정말 안다면, 그 영광을 받다면 주님 사랑해서 아깝지 않은 게 행복하죠. 여러분, 자녀에게 쏟아붓는 걸 아까워하시는 부모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서 못 주는 거죠. 근데 쓰면서 아깝다고 합니까? 아니죠. 기뻐하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얼굴이 예뻐져야 돼요. 죄송하지만 사랑하면 인상이 더 좋아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인상이 더 험악해지면 안 돼요. 왜?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지 않고 노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늘 노동으로 예배를 드려요. 노동으로 봉사해요.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봉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죠. 봉사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드리는 거 행복하고 섬기는 행복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체적인 옥합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내 생명을 깨트리는 거죠.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지 않고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사실 나의 옥합이 뭘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하지.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하지. 어떤 청년이 은혜를 받고 단기선교 2년을 작정한 거예요. 우리 단기선교팀 일주일 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볼 때 그 일주일 동안 공부하지. 뭐하러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일주일 동안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텐데 이럴 수 있어요. 그걸 다 포기하고 가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통 1년, 2년을 투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야, 지금 네 인생에 그 1년, 2년이 얼마나 귀한데 그 귀한 걸 포기하냐. 네,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주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가 헌신하는데 야, 그 시간에 그 돈으로 그 은사로 다른 걸 하면 더 놀라운 열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옥합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동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음성 듣기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에 필요하고 양육에 필요하고 치유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 문자 한번 줘라, 너 한번 밥 사줘라, 고구마 사줘라, 라면땅 사줘라. 여러분, 이런 감동이 왔을 때 다른 때 1,000,000원어치 사주는 것보다 라면땅 하나를 사주는 게, 죄송해요, 라면땅 사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사랑의 때와 표현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네, 다음에 하죠. 다음에.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거냐.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때 항상 기회가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딱 한 번입니다. 그 사람 일생에 그 사람을 결정적으로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딱 한 번의 기회에 여러분 마음을 감동할 수 있어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것이 여러분의 옥합일 수 있어요. 문자 하나 보내고 전화 한번 하는 것이 옥합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주님 몸과 관계된 것이라면, 주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그게 옥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해서 옥합을 깨트리라는 말에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나가지고 오지 마세요. 주님은 사실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요. 우리를 교회로 묶으시고 한 몸으로 묶으시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서로를 세워가셔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은사, 물질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정말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통로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C.T. 스터디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웩선교라고 있어요. 옛날 재관철 변성원 목사님이 그 웩선교회에서 훈련 받기도 했는데요. 그 웩선교회가 지금도 아주 엄청나게 사역하는데 그 창시자예요. 캠브리지 세븐 들어보셨죠? 영국을 변화시킨 대학생 7명, 캠브리지 세븐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이 C.T. 스터디입니다. 이는 부유한 거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캠브리지 대학에 다녔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있는 크리켓이라고 아시죠? 스포츠 종목. 그 팀의 주장이었어요. 실력도 뛰어났어요. 가장 유망한 선수였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중국 선교를 가겠다 한 거예요. 그 친구들과 함께 중국 선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와 특권과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이 스터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크다고 느껴지고 아깝다고 느껴지는 건 뭐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마치, 많이 노래 불렀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밭에 보화를 발견하면 이 보화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를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보화의 가치에 해당하지 안 돼요. 이건 겨우 땅을 사는 돈이에요. 근데 그 땅에 속 묻어있는 그 보화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재산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재산 팔라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대가를 바라고 희생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큰 걸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결과적으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설교 시간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 찬양도 했잖아요. 내 장례를 위해서 했다. 사실은 이 이제 NIV 성경의 그 요한복음 동일한 본문을 NIV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요한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는데, 영어 표현이 뭐냐면 It was intended이에요. 그 뭐냐, 과거형을 썼어요. 이미 하늘나라에서 예정되었던 일이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미리 옥합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어요.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 마리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장례에 꼭 필요한 기름 부음,
한편으로는 시체에 바르는 것 때문에 장례지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기름을 부으면서 마리아는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사, 그 여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마리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모든 걸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해링턴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다. 막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다시 말해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마귀는 막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차라리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신 것으로 순종하고 옥합을 깨뜨리면 한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안산과 민족의 열방이 살 텐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빠삐용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빠삐용 아시죠? 감옥에서 탈출한 빠삐용. 그런데 탈출이 주제가 아닙니다. 더 큰 주제가 그 안에 숨어 있죠. 이 빠삐용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안 졌다고 자기 무죄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계속 탈옥을 시도하다가 계속 붙잡힙니다. 너무 기진맥진해서 이제 탈옥하다가 붙잡혀서 기진맥진했을 때 꿈을 꿨어요. 꿈에 재판관이 딱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기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는데 네 죄를 알렸다 하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막 흥분하다가 한마디 말에 꼬리를 내립니다. 무슨 말을 들었죠? 너는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내 인생을 낭비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올 죄를 안 졌다고 막 하다가 불평원망하던 그 삶을 정리하고 감옥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운동하고 체력 관리하다가 힘을 얻어서 결국은 탈출에 성공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허비하는 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좋은 것을 쓸데없는 것에 허비하는 죄를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귀한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 주님 온 천지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동원하면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마리아는 어쩌면 의미를 정확히 몰랐겠지만 영원히 계속해서 그 이름이 남는 어마어마한 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옥합을 깨뜨린 그 순종의 현장, 거기 기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온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 결론입니다. 먼저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옥합을 깨뜨렸어요. 제가 얘기했던 수많은 순종의 기회, 내가 볼 때는 정말 사랑해서 너무 많은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남편을 위한 헌신일 수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주의를 한다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남편을 잘 섬기는 것, 옥합을 깨트린 일입니다. 안 믿는 시댁에 핍박을 받으면서 시댁을 잘 섬기는 것, 옥합을 깨트린 일입니다. 아무리 붓고 보도 변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VIP를 위해 수고가 애쓰는 것, 옥합을 깨트린 일입니다. 남들이 볼 때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을 욕한다 할지라도 흔들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계속 여러분을 감동하시는데 분명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 주보의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해야 되는지 알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고 내가 준비되어야 되고 더 내가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일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때는 또 다른 사람이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여러분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옥합을 깨트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마리아처럼 정말 아깝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 신앙생활 더 이상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하면 할수록 기쁘고 행복한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